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추수감사절 설교는 추수감사절 때 하니까 의미가 없어요. 추수감사절 설교는 추수감사절 전에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돌이켜보고 또 체크해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감사하는 거지, 당일날 설교해봐야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당일치기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면 안 돼요. 우리 한국교회는 전 교단 총회에서 공의 결정한 게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자고, 이거는 공인된 거예요. 근데 이제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추수하는 일시하고 안 맞아가지고 11월 셋째 주 같으면 너무 늦거든요. 저도 지방에서 목회해봤지만. 그러니까 이제 11월 초로 당겨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교회 사정에 맞춰서 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다음 주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네. 저는 강단에다가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다음 주는 우리 예배팀에서 강단을 좀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매 같은 거, 과일 같은 거, 수확물 같은 거 좀 가져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좀 예쁘게 그래야 꾸몄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지키는 그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면, 우리나라 기독교는 미국의 영향이 제일 큽니다. 물론 카나다 선교사, 호주 선교사들도 들어왔지만 미국 선교사들이 거의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미국 교회가 결정한 것을 우리도 그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받아서 그렇게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어떻게 추수감사주일이 시작됐냐면 1620년입니다. 그 영국의 그 청교도들이 너무 핍박이 많은 거예요. 그 영국이 기독교 국가이면서도 이 왕이 바뀔 때마다 아주 핍박이 참 심해요. 특별히 그 영국의 메리 여왕 같은 경우는 아주 독했거든요. 그래서 그 102명입니다. 102명. 102명이 생명을 걸고 탈출을 하죠. 미국으로만 온 게 아니라 또 다른 무리들은 뭐 네덜란드도 가고 뭐 이렇게 흩어졌지만, 미국에 온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65일이면 바다에서 2달이 넘게 항해해서 12월 21일 매사추세츠 주에 도착을 합니다. 풍랑과 식량 등으로 여러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인디안들의 그 텃세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1년 후 1621년 11월에 가을에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인원은 출발한 사람들의 절반 정도 남았었어요. 50여 명.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과정을 거쳐서 1863년 링컨 대통령이 법제화를 했어요. 그게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이것을 우리나라로 적용을 하면 조금 안 맞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1904년부터 감사절을 지켰는데,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오시면서부터 여러 과정을 거쳐서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결정에 지교회들은 따르고 있는 거고요. 그 각 나라의 추수감사절이 달라요. 미국은 11월 넷째 주, 한국은 11월 셋째 주, 캐나다 같은 경우는 또 10월 둘째 주. 왜 그러면 추운 나라거든요. 추운 나라니까 당겨서 하는 거고요.
다 달라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추수감사절로 둔갑을 해가지고 그게 마치 성경적인 추수감사절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위험한 거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찾는 거죠.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유래는 제가 7월경에 그 절기와 그리스도 설교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들으니까 이제 더 확실하실 건데 수장절이라고 있습니다. 1년의 세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절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어떻게 받아야 되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 주간 동안 이 말씀과 이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하세요. 진짜 마음으로 많이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감사가 여러분들이 진짜 되면 그 감사를 마음에 감사를 담아서 여러분께 하나님 앞에 또 헌금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감사도 안 되는데 감사할 것도 없는데 뭐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 그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헌금을 뭐라 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헌금을 하세요. 자, 1번. 구약시대는 매년 세절기, 유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해요. 7.7절, 수장절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 성경엔 남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대표가 남자가 이렇게 상징적인 대표니까 그래요. 이런 말씀 나왔다고 우리 여자분들 괜히 뭐 아이고 남자에게 주는 말이니까 나는 여자니까 안 봐도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우리 가정에서도 가장은 남자잖아요. 예. 남자가 살아있는 한은 가장은 남자지 뭐 그렇다고 우리 여자분들 기분 나빠요? 무시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필수적으로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 따라서 나오는 게 이제 무교절과 초실절이고요. 맥추절은 7.7절이라고도 하고요. 수장절은 장막절 못하네요.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돈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재물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재물 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이 수장절을 지날 때 첫날부터 마지막 8째 날까지 매일매일 화제를 드려요. 화제는 불에 태우는 제사예요. 불에 태우는 제사는 소제를 빼놓고는 다예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다 화제예요, 화제. 그러니까 8일 동안 계속 제물을 드리려니까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빈손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그 제물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나오는 헌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농사 지은 거 갖고 드리는 게 오늘날 헌금이라 그러면 제물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거나 예배할 때 너 혼자 달랑 나오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인식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그거 난감해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다 그러면은 예수님 오늘 예배 가야 되는데 예수님 내 옆에 오세요. 그래요? 그럴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오시나요?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면은 예수님 나 오늘 교회 예배 드릴 건데 한 주간 동안은 내가 막 살았지만은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주님이 앞장서셔야지요. 주님이 앞장서서 가세요. 그런다고 주님이 우리 앞장서서 가시나요?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알았던 것이 많아요. 왜? 내 안에 계신 것을 몰라서.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오면은 당연히 그분은 동행하시는 거고, 우리가 그분을 나의 머리로 주인으로 고백하면 그분이 나를 만지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멋진 예배 드리게 해주시는 거고, 그 제물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네. 두 번째, 주님이 오신 이후에는 새 절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복음으로 지키냐? 지금도 절기를 구약 율법대로 지킨다면 이는 복음의 무지한 잘못된 행위입니다. 구약의 율법대로 지키지도 못해요. 여러분 재물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양 키워요? 안 키우잖아요. 키워봐야 개하고 고양이잖아요. 개하고 고양이는 하나님 앞에 제물이 안 돼요. 그것들은. 그건 거룩한 짐승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제물이 딱 있어요. 그럼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 율법대로 못 지키잖아요. 그 복음으로 지켜야 된다고, 복음으로.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건 뭐냐면은 초대교회만 해도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율법의 그 습관이 남아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것들을 갖고 나오는 무리들이 있었다니까. 초대교회 때는. 그러니까 한심한 거지요. 바울이 보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는데 무슨 재물을 갖고 나와, 뭐 비둘기를 갖고 나오고 양을 끌고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자고 그렇게 말한 게 헛될까 봐 두렵다. 구약의 절기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절기의 실체 본체는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절기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절기로 지켜져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정확히 나왔잖아요. 절기가 뭐냐?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럼 장래일이 뭐냐? 그리스도다. 그래서 표준어 성경에는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구약의 절기가. 그 실체는, 그 절기의 실체는 그리스도다. 성경에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림자와 실체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합니다. 전에 했지만 3대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고난주일과 부활주일 지키잖아요. 그리고 맥주주일, 맥주절 감사 지키잖아요. 또 추수감사 지키잖아요. 요 세 가지의 뿌리가 6월절, 7.7절 수장절이란 말이에요. 이 세 절기는 매년 반드시 지키라는 거죠.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실체가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성취가 된 것들이란 말이죠. 하나만 성취가 안 됐죠. 뭐요? 수장절. 주님이 오셔야 되니까 그거는. 그래서 6월절은 실체가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무교절이 고난이고요.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7.7절은, 맥주절은 예수님이 오신 절. 구약에서는 49일째라 7.7절인데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는 바람에 77이 49에다가 하나가 더해지죠. 안식일이 토에서 주일로 바뀌니까 하나가 더해지죠. 하나가 더해져서 오순절이 됐어요. 같은 절기입니다.
오순은 50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순절에 성령과 함께 강림하셔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첫 추수를 하는 게 맥주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라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가 뭐고 우리 외국인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나 여러분 그냥 구원받은 자들끼리 나와서 우리끼리 그냥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잘 먹고 뭐 서로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많이 낳으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명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이제 저나 여러분이 우리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생명이 나요. 옛날에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뭐 들은 척도 안 하고 배 타던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해보시라고. 옛날에 내 안에 생명이 없을 때는 안 돼. 생명이 어떻게 생명을 낳아요? 생명이 없는데 생명을 어떻게 낳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건데 새벽에 우리 목사님들 세미나 때도 제가 말한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교리로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가르치면 상대방의 머리에만 들어간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거 전하면 상대방 머리로 들어가요. 머리. 근데 그 머리에 있는 지식이 내 안에 내려와서 그게 복음화가 되고 그게 내 양식과 내 능력이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임마누엘 확신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왜 옛날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생명이 그렇게 안 되고 힘들었느냐? 여기 있는 걸 전했으니까. 여기 있는 게 여기 계시는 예수가 아니라 여기 있는 예수, 지식적으로 안 거, 설교 들어서 안 거, 성경 공부해서 안 거, 제자 훈련 받아서 안 거, 그런 그 얄팍한 지식, 그거 전했으니까 그 생명이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저는 제가 실패한 경험담을 여러분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생명이 됐잖아요. 지금 복음을 전하잖아요. 깜짝 놀라요. 복음 전하면 진짜 거짓말하는 거의 다 받아들이고 생명이 됩니다. 기가 막혀요. 그거 하라고 교회 세우신 거예요. 그 다음에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실체는 예수님이 마지막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알곡을 직접 거두시는 마지막 추수. 아까 우리 찬양했을 때 마지막 절. 알곡을 거두시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강림하셔서 이제 추수를 하시는데 알곡은 주님이 직접 거둬요. 근데 쭉정이는 주님이 직접 안 거두고 천사들에게 심판하는 천사에게 맡겨버려요. 이것만 해도 기가 막힌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알곡인 사람은 주님이 계신 사람은 주님이 직접 거두신다니까. 어서 와라. 수고했다. 그러나 알곡이 없고 주님이 안 계시고 교회는 다녔어도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이 지상교회에서 필요한 거지 하나님 앞에 가는데 무슨 딱지 갖고 갑니까? 저는 저희 집사람 천국 갔을 때 성도 조은실 그랬어요. 여러 사람이 묻는 거야. 아이고 고목사, 아이고 사모님을 왜 성도라 그래? 사모 갖고 천국 가나요? 사모는 천국 가나요? 수고했다고? 아니죠. 성도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아이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네. 자, 수장절 보겠습니다. 구약의 수장절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이제 오늘날 어떻게 지켜야 되겠는가를 알 수 있겠죠. 레위기 23장 33, 36, 39,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2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2일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셋 날부터 2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위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2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2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아멘. 자, 본문을 보세요. 이 설명하기 이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본문을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우선 7월 15일부터 시작되는데 8일간 8일. 그 줄친 거 보면은 8일 동안 매일매일 화제를 드려요. 불로 태우는 제사를 드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물을 갖고 와야죠. 이거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물이니까 저나 여러분이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농사한 것들 아름다운 겁니다. 뭐 시시하고 시들한 거 말고 아름다운 나무실과 종려나무, 풍성한 나무가지, 시내버들 이런 것들 자기들이 추수한 것들 그거 다 걷어다가 장막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장막절이에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거기다가 다 이렇게 지붕에 얹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막 춤추면서 빙빙 돌면서 그렇게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이거든요. 그러나 장차 알곡들, 저와 여러분들이 알곡이잖아요. 우리가 가서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영생복락하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절을 지킬 때 두 가지를 갖고 오셔야 돼요. 첫째는 내 안에 예수님, 둘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복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그 두 개 원리예요, 원리. 근데 우리가 그 재물을 놓쳤단 말이죠. 재물이 없으면은 자기가 농사한 거 아무리 갖다 바쳐도 소용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수장절은 7월 15일부터 8일간 매일 화제를 드리며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위하여 초막을 만들어 즐기는 마지막 추수 절기로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입니다. 대대로 지키는 거죠. 구약에서 대대로 지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수장절이라고는 안 지키지만은 추수감사절 해가지고 마지막 추수의 의미는 같잖아요. 그래서 수장절의 특징은 8일간 지키면서 첫날과 마지막 날은 안식하는 절기입니다. 여기 8은 부활의 수, 천국의 수라고 제가 2019년 7월 7일 절기와 그리스도 여러분께 나눠드린 교환에 자세하게 있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입니다. 계시록 14장 14절 20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 여기 예수님이죠.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는 거둬라 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거두시는데 곡식을 거두는 거죠. 곡식.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또 다른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바라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부분은 천사가 심판하는 거죠. 지옥 보내는 거예요. 위에는 예수님이 직접 거두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고, 뒷부분은 천사를 통해서 심판하셔서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잖아요. 마지막 장면이에요. 마지막 장면.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장면이에요. 핵심은 알곡이냐 아니냐예요. 알곡이냐 아니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목사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떤 때 막 소름이 끼쳐요. 내가 이 복음을 못 깨닫고 그냥 계속 율법으로 목회했다면,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소름이 끼쳐. 소름. 맨날 예수님 이름 팔아가면서 내가 하고 내 의를 드러내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성질내고, 강단에서 막 저주하고. 여러분, 강단에서 저주하는 목사는 복음 아는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아는 목사가 어떻게 강단에서 저주를 해요? 우리 장로님 같이 마귀 새끼들한테는 저주하는 거지. 마귀 새끼는 저주해야 돼요. 그러나 교인들에게 저주하는 거는, 그거는 여러분 보세요. 아니,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저주해요? 저주는 그놈이 하는 거예요. 그놈이. 제가 이 복음을 못 깨달았었다면, 이야, 40년, 만약에 50년 목회하고 하나님 앞에 가실 때, 주님 저 알지요? 저 어느 교회 목회하고 왔어요. 나 너 모르겠다. 캄캄하죠.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내 안에 알곡이 없는 거예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추수를 하시는 말씀으로 수장절의 실체요 성취입니다. 알곡은 주님이 직접 거두시고 가라지는 천사를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알곡은 거두어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가라지는 거두어 지옥불에 던지는 마지막 구원 심판입니다. 1600 스타디온은 이스라엘 북단에서부터 남단까지의 거리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때 사용되는 상용구입니다. 즉 이스라엘 전체의 심판은 온 인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수장절은 주님이 마지막 날 강림하셔서 나를 알곡으로 인정하시고, 이게 왜 은혜입니까? 저나 여러분의 행위를 본다 그러면 한 사람도 못 가요. 근데 그 알곡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알곡으로 인정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영생복락하는 것의 그림자였고, 알곡으로 천국에 올라가 영생복락할 것을 사모하고 감사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의 실체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적용 나누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예수님 안에 모시고 산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앞에 그거 물어보고 기도하면 주님이 평안함을 주시니까 감사하죠. 알곡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님 안에만 계셔요. 하나님의 생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 못 와요. 왜 못 오냐면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은 만나면 인간은 죽어요. 하나님은 죄인들하고 상대를 안 하셔요. 거룩한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님을 왜 보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신데 그분도 왜 보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고 싶은데 직접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갖고 계시는 생명을 주신 거죠.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였고, 유일한 사람이에요. 유일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석가에게 생명을 줬겠어요? 유일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당신의 아들에게 준 거예요. 왜? 아들은 죄가 없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직접 받으면 우리는 죽지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가 중보자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있었으니까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간단해요. 복음은. 저나 여러분 안에 아들이 없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구원이 없지. 무슨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요? 거듭난다는 거는 나는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건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불못에 떨어지지 않는 거죠. 생명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게 생명책이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네. 확실한 복음이니까 혹시라도 아직까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긴가 민가 하신 분들은 오늘 이제 끝내세요. 그런 고민은. 그걸 갖고 뭐 언제까지 가려고 그래요. 어떤 학자가 요상한 말을 해가지고 제가 훈련하는 사람들이 좀 혼란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유명한 분이에요. 데이빗 포슨이라는 유명한 분인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은 마지막 때에 가봐야 안다. 구원은 출발점이 아니라 구원은 도착점이다. 자기는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한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강의하는 그 목사님 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요? 그 억지로 하라고 해도 못하지 그거는.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도 살아봐야 알아요. 내가 잘못 살면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 갖고 그냥 나가버려요. 그럴 거예요? 다 답답해요. 요한복음 10장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가 나에게 준 사람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부활시켜서 내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버지 뜻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 누군가의 안에 들어가 계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는 거야. 감히 내 손에서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느냐.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졸비한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강의하거나 그렇게 설교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맨날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종착점에 가봐야 된다? 그 사람은 종착점 가봐야 지옥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행위로 구원받아요? 그리고 한번 들어오신 예수님은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너희 안에 거하심에 그거는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너희 안에 영원히 거하려고 주님이 장막을 치셨다. 내가 주님이 사시려고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주님을 우리같이 변덕쟁이로 여겨가지고 내가
상황이 바뀌면은 언제든지 주님은 그냥 들락날락 하시는 걸로 착각을 해요.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면 부모고 자식이에요. 그러면 그 자식이 속을 썩이는 자식도 있고, 그 다음에 잘하는 효도하는 자식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 효도하는 자식만 자식이고 속을 썩이는 자식은 자식이 아닌가요? 말도 안 되잖아요. 부부간에 하나님의 선물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 부모의 생명으로 난 거잖아요. 그럼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이죠. 그 자식이 장애가 있어도 내 자식이고 팔불출이 돼도 내 자식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너는 내 거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자꾸 곁길로 나가요. 아니, 육신의 부모도 안 버리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다고 버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니, 부모님들 마음에 100% 마음에 드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아니, 마지막까지 가서 하나님 마음에 100% 드는 성도가 누가 있어요? 그러면 천국에 갈 사람 하나도 없어. 천국에 그냥 아유. 그 가르침을 받고 훈련받는 청년들이 왔다 갔다 하길래 제가 아주 혼쭐을 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밖에 나가면 이런 말씀과 이런 강해가 줄비한데 너 구원에 관해서 확실하게 답지 못하면 너 가도 흔들려.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건 흔들리면 안 돼. 이건 구원에 가는 거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좀 강조를 했는데요. 자, 결론 보겠습니다. 2번. 우리는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과 관계없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복음을 깨달아 구원받고 예수님의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하신 것과 그로 인해 알곡으로 추수되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맞습니까? 예. 눈에 보이는 것 관계없이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1년 동안 사업 잘 돼서 감사합니다. 건강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 아니에요. 그렇게 수준 낮은 감사가 아니되니까 이 감사는 이 땅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부족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하셔. 우리가 모든 거 다 하게 된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인데 뭐 내가 한 건가요? 충분해요. 지금 병석에 있는 분이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거기서 눈물로 감사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끼니가 없어서 고생하는 분도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 안에 예수님 계시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감사지요. 또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갖고 계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복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또 새 언약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없는 거 없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알고 싶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지식 갖고 못하는 게 지혜인데 참 지혜로운 사람 정말 필요해요.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배우진 않았어도 지혜로워서 그 삶을 헤쳐나가신 거 보세요. 지식 갖고 안 되는 것들 많아요. 그런데 또 지식도 또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도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가는 방법도 필요하고 그게 지식과 지혜예요. 그 모든 보화가 주님 안에 감춰져 있다고요. 주님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이걸 다 갖고 있는 건데 얼마나 감사해요. 어디 가서도 무슨 일을 당해도 두려움 없어요. 그거 뭐. 고린도 후서 3장 5절 6절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예. 세상 것 가지고 우리의 만족은 없어요.
여러분 돈 100억 주면 만족해요? 그 100억 지키기가 더 힘들어요. 그거 나누어서 보관하느라고 그 정신없어요. 맨날 그거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간 거 나간 거 체크하려고 그러면은 그 뭐가 행복해요 그게. 어차피 갈 때 가기 전에 다 쓰지도 못하고 갈 거. 그래서 만족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솔로몬이 증명했어요. 성경의 전무후무라는 말은 솔로몬에게만 붙은 단어예요. 그 말은 앞으로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고 더 화려하게 더 멋지게 더 부자로 살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놓고 나중에 하는 말이 한 문장 안에 헛되다라는 말을 5번 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그게 무슨 만족이냐고. 부인이 1000명이고 매일매일 바꿔서 잠을 자고 먹고 싶은 거 그냥 말만 하면 다 갖다 바치고 그 수호에 있는 사람들이 그 먹는 음식을 돈으로 계산하면 지금 계산하면 2억에서 3억 정도예요. 근데 그게 헛되대요. 우리 성도님들 도대체 뭘 목적으로 사셔요? 이곳에까지 와서도 돈 때문에 삽니까? 그 돈 좀 없다고 그렇게 힘듭니까? 그 다음 보세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지. 자, 우리 만족은요, 새 언약이 복음이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사랑하는 종아 나와 함께 살자.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줄게. 주님이 세우는 그 자리가 기가 막히게 행복한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예? 저는 여기 설교하러 들어온 목사가 아니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교하라고 세워주시니 제가 아멘하고 순종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저는 행복해요. 만족해요. 뭐 더 이상 저는 복음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쁨과 은혜를 주실 거고 그 부분은 제 부분이 아니니까. 여러분 복음을 읽고 나면 돼보세요. 얼마나 만족한지. 그게 주님이 주시는 만족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만족이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곱씹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게 많구나. 그런 마음을 담아서 다음 주 우리 멋지게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한번 드려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복음적 의미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셔서 오늘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알곡만이 추수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알곡만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빈 쪽정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알곡입니다. 껍데기가 약하든 강하든 이쁘든 안 이쁘든 간에 목사든 권사든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약하든 간에 관계없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알곡으로 구원받고 생명이 없으면 쭉정이로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참 내 안에 주님 모시고 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멋지게 우리가 복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기왕이면 이 복음의 일꾼의 반열에 서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는다면 그보다 더 큰 만족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